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번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신앙의 잠을 잤던 인물에게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했고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요나를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니느웨 성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쳐버린 요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요나 인생에 요나 스스로 본인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거든요. 요나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코스를 준비하셔서 요나 스스로 자신이 잘못한 모습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만드시거든요. 그럼 요나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했던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어서 일어나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 도망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이 바로 다시스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단 하나님의 명령보다는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한 거거든요. 자, 요나가요 여기 불순종하고 나타나는 이 행동을 관찰해 보면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이 요나의 행동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을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가 하는 행동은 도망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진 겁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이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떠했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의 낯빛을 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기가 보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거든요. 이 요나의 모습이 혹 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오늘 한번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때론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고 부탁이 있고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걸 알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그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기다리시고 요나 인생이 들어오시거든요. 불순종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요,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라고 합니까?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요, 불순종한 이 순간부터 요나의 상태는 자꾸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 욥바라는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내려갔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1장 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요, 요나는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또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거든요. 요나의 인생이 자꾸 내리막길로 가게 된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이 되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질 않았던 거거든요. 불순종해도 괜찮지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그동안 순종했으니까 이번 한 번쯤은 불순종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그 결과는 자꾸 내려가는 신앙이 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쉽게 생각해버리는 사람,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동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 재앙이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도 분명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2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온 거거든요. 결국 그 차이로 인해서 생명을 가르고 복과 재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결과 내려감의 연속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이 말씀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형식적이게 되면요, 우리의 태도가 내려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후퇴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거나 내려가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 위로 올라가는 신앙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다면 실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명령하셨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올라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졌지만 문제는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요, 1장 3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막는 것은 그러나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리하면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게끔 그러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막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으면 그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생각이 될 수 있고 내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은 현재 내 상황이 내가 그거를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내 경험이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이 하나님의 명령을 막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마음,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패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요, 이 영혼이 너무 싫어하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 경험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이미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봤더라는 겁니다. 이미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베드로는요, 경험적으로 안 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거거든요. 우리도 누구를 전도할 때요, 안 될 거라는 것을 알지만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물을 내려보는 것, 말씀을 전해보는 것,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6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베드로는요, 뱃사람이거든요. 이미 깊은 데로 가서 수고를 했었던 겁니다.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 하면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고 싶은 그 믿음이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인 거거든요.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 전도해보는 것,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도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요, 이스라엘 족속은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니 그들의 이마가 강하니까 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금강석 같은 얼굴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이 양주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양주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면은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생과 오빠, 언니, 누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나 아니고서는 그들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거든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망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너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져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본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져주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까요? 바로 마귀라는 사단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너는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본다면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건 뭡니까? 곧 있으면 죽음에 임박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는 단어는 구원하라라는 이중 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은 이렇게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전도를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해봤는데 경험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너무 싫어하니까. 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용기가 안 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이유는 이걸 겁니다.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만 꺼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너무 평화롭거든요. 성경 이야기만 꺼내지 않으면 너무 평화로운데 이 평화를 깨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전도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확신. 본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힘있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면서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싫으면 마시고요. 유튜브 링크 보내주고 이거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그런 확신 있는 말씀, 확신 있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도 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한번 들어봐. 이거 정말 들어봐야 돼. 이거 아니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답이 없어. 내가 확신을 갖고 전해야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니느웨 하면 아주 손 두 발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첫 번째 불순종한 그 명령을 또 나에게 말씀하시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요나가 1장과 3장에는 요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장에는 도망치고 피하고 내려갔지만 3장에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잘했던 거는요, 말씀대로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치워버리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다시 할 수 있다. 일어나기만 해라. 근데 그 기회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요나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네가 불순종해도 괜찮다. 넘어져 있어서도 괜찮다. 신앙에 잠을 잤어도 괜찮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다시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해도 괜찮다. 넘어져 있어도 괜찮다. 신앙의 잠 자고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신앙에서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요, 누구에게 또 기회를 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까요?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끝까지. 어떤 게 연결되십니까? 요나인 나도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포악하고 강팍한
그 영혼,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전도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들어도 그거는 요나 이야기지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뭡니까? 이미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고정되어서 잘 변화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안 될 거야. 실패의 경험이 자꾸 쌓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안 될 거라는 마음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을 전도하기에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생겨버려서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1년에 52번의 주일 말씀과 구역 모임, 조모임,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성장이 됐습니까? 그때 수십 년 전에 가족들 전도했을 때는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 큰 성인입니다. 이제 그들이 조금 싫어한다고 해도 한 번 그 상황만 열어지면은 막 술술술술, 우리가 얼마나 성경 강연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실은 전도 집회 얼마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1, 2차부터 6일차까지 내 입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다 성장을 했는데 시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너는 인품도 훌륭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참 잘하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를 나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왜 너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이뤄져 가고 있는데 입을 떼고 있지 않느냐? 왜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봤을 때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성경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끔 하고 계시거든요. 자녀의 신앙교육, 손자의 신앙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양주교회 안에 어린 영혼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또 올 한 해 준비되어 있는 많은 대전도 집회와 학예 수양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